오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으신 예배하러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날마다의 삶 속에 정말 얼음보다도 더 시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통 7월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휴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를 갖게 돼요. 짧게는 3, 4일 혹은 일주일, 또 형편이 넉넉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2, 3주 이렇게 휴가를 가지요. 늘 판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휴가를 갖게 되죠. 자, 휴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막 밤낮 주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잠깐의 쉼의 시간은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휴가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가는 왜 이러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그러한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잠깐이지만은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vocation이라는 말을 이제 휴가에 쓰는데, vocation, 뭐뭐로부터 비운다 또는 뭐뭐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을 가진 voc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지요. 또 비슷한 말로는 recre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비슷한 말로 retire라는 말도 쓰는데, 보통 공직에서 물러날 때 retire 했다고 그래요. 이 말도 사실은 피곤한 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뜻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사실은요, 모두가 생산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또 재충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휴가를 이미 가지신 분도 있고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휴가를 한번 잘못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돈도 많이 버리게 되고요, 휴가 잘못하면은 몸도 더 피곤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쉬긴 쉰 것 같은데 비생산적이고 그 시간과 돈이 굉장히 아까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는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휴가 이래 생각을 하면 뭔가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여름을 한번 우리가 보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영어 교육과 교수로 일하시는 하광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009년도에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의 바다에 빠뜨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바다에 그냥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하도 좀 강렬해가지고 그 책 앞에서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사실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청산하고 그냥 여기에 푹 빠져야 뭔가 여기에 길이 있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물에 밀어넣으면요, 물 많이 먹게 되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수영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잘 배우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겁 없이 뛰어들어가 수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도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경하는데 성전 동편문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점점 더 세워지면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 물줄기를 재어보더니 에스겔에게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 찼어요. 얼마를 지나서 안내하는 사람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해요.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얼마를 가다가 물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들 수 없을 만큼 물이 깊어진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본 것처럼 이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마침내는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소금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은 모든 죽은 것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강물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 강물은 말씀의 강물이고 이 강물은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 옆에 자라고 있는 풍성한 생명체들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 이하에 보면 강의 양쪽 언덕에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과일나무가 늘어서서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모든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서는 1년에 12번이나 새 과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 나무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과일은 특별히 맛이 좋고 잎은 약재로 사용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한번 해보실렵니까? 아멘이 이렇게 늦으시디야? 네, 말씀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특히 우리 휴가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산적인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무언가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아요. 뭐 책 제목대로 영어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분명히 그것은 생산적인 일이에요. 보람적인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의 바다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도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 한 권을 택해서 그 말씀에 빠져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시편의 말씀을 권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한꺼번에 쭉 그냥 훑어가듯이 읽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속독을 하게 되면 시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만,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만 읽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약재가 되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백미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모두가 176절로 되어져 있는 시편으로도 유명한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성서학자들도, 주경학자들도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이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아마 솔로몬이 썼을 거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어느 이름 모를 시인이 썼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시편 119편은요, 모두가 2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각 단마다 히브리 자음 22자 순서대로 이 시편 119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을 보면 22개의 그 단어인데, 그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바브, 헤이, 달레트, 기멜, 베프, 알레트,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맨 끝에가 페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자음의 글자가 시작되는 것으로 모두가 8절씩 구성이 돼갖고 22단을 만들어서 176절을 형성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역 니은으로 얘기를 하면 첫 단은 기역자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단은 니은으로 시작이 되고, 셋째 단은 디귿으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끝까지 되어져 있는 게 시편 119편이죠.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8절로 되어 있는 각 단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서로 다른 9가지의 말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고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the law, 율법, 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뭘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씀이죠.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복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된 말씀을 한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당신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당신 같은 분을 낳았으니 얼마나 당신 어머니는 행복한 분입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이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대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꽃은요 떨어지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은 불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방 문화권 속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빠져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기가 쉬웠습니다. 돈 모으고 사치하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물론 베드로 많은 돈 가져보지 못했을 거고요. 영화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겠지만 사람이 꼭 그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도요,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 다 해봐야 인생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괴한 얘기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모두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게 돼.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염세주의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도 인생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맨 마지막의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없다는 말씀을 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솔로몬같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빠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9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지고 싶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 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한다. 대부분 어떤 때 깊이 생각하게 되나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된대. 사랑에 빠지면 뭐가 나간 사람처럼 된대. 어리 나간 사람처럼 된대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난대. 감출 수가 없대. 자,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바다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는 낯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빠질 수가 있겠고, 어떻게 종일 그분의 말씀만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일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영어 단어 가운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예요. 매너리즘.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말을 하면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는 일 또는 그러한 경향.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항상 자기가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좀 유식한 표현이 하나 있죠? 이 매너리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부 관계? 권태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자는 보통 44세에서 55세가 권태기래. 남자도 비슷하겠지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관심을 찾아보라든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본다든지, 어떤 전문가는 쇼킹하게 외모를 바꿔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매너리즘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우리 신앙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어떤 때는 푹 빠져 있으면서도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쇼킹하게 외모를 바꿀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했던 때가 있었었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성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빨리 주일이 다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조급함이 내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흥분도 없고 설렘도 없고 다 그게 그거고, 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나도 예전엔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다 매너리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이제 24절 쭉 뒤에 가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만 지키려고 했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을 힘들게 지키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오늘 본문 103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인간 관계의 매너리즘도 해결해야 되고 부부 간의 매너리즘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믿음 생활 다 그렇지 어떻게 처음 믿을 때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 8월 우리가 휴가철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쉴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질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쉬시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깊이 빠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데에서부터 오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말씀의 깊이를 늘 체험하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깨닫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일 무더위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에벤네셀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